본문은 37절에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상당히 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 48절부터 5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유대인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여전히 긴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2절에서 36절까지 부분과 함께 37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은 상당히 길고 분량으로서만 아니라 내용도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성경장은 6장이죠. 6장인데 6장은 그 짜임새가 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8장은 두 번째로 긴 장이긴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 6장보다 훨씬 더 좀 복잡하고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배경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 말씀이 어느 절기에 된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이 7장과 연결해서 초막절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초막절, 정확히 말하면 초막절 끝난 직후입니다. 왜냐하면 7장에서 초막절의 마지막 날, 큰 날이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와 이 오늘 주제와 연결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초막절에 하는 행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밤이 되면 빛을 환하게 성전에 이게 밝히는 것입니다. 촛불들을 켜놓고 또 큰 등불들을 몇 개씩 켜놔서 그 저녁에 환하게 성전을 밝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빛 아래에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절기를 지내게 되는 것이 초막절의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불을 비치는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유대인들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광야 생활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이 불기둥을 상징하는 것이 이 성전 밝히기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 출애굽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그 역사하심이 불기둥이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된 노예에서 해방된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 광야 생활, 이제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지만 아직은 광야 생활을 가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불기둥으로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불기둥입니다. 그리고 이 불기둥은 결국은 마지막 가나안 입성할 때까지 지켜줄 거예요. 가나안 입성이 되면서 불기둥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 불기둥은 마지막 가나안 입성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짐작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8장 12절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전날까지 성전 저녁에 환하게 비치던 그 빛을 주님께서 재해석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사람들은 등불을 비추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조상들을 돌보아 주셨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는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빛이 아니라 이제 그 빛이 지나갔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비친 이 빛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오늘 본문 8장에서 이야기하는 뭐로부터의 해방이었죠? 기억나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였던 죄 가운데 어둠 속에 살았던 그 구속된 삶, 죄의 노예로 됐던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은 해방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해방시켜주는 뿐만 아니라 자유의 과정을 걷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 과정을. 그 자유가 마지막에는 완결된다 이거죠. 마치 가나안에 입성하면 완결되는 것처럼 이제 완전한 구원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 죄 문제를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시기 위하여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8장에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오늘 마지막 부분이 완결 부분인데요. 37절에서 59절을 보실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요한복음 8장을 이 뒷부분을 설교하거나 강의하거나 간에 어떤 설교자도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서 이야기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많은 부분을 놓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말씀이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신지를 밝혀주는 걸 너무 좋게 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오늘 하실 일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께 이끄는 대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 말을 들으면서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드러내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일이에요. 제가 이것을 몇 가지 정해가지고 여러분께 설교한다는 건 우스운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전까지도 이 8장 이 부분을 그렇게 설교한 사람이 있었다면 제가 보기엔 제대로 설교한 사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단전적으로 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뒷부분을 한 서너 절 잘라서 설교한다면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이 뒷부분 연결된 부분을 아마 정확히 주님께서 뭘 말하고 하는지를 이야기하려면 몇 가지 말로 정리해서 말하기 어려워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좀 어렵긴 하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말씀을 잘 보세요.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길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걸로 족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37절에서 59절의 말씀은 우선 37절에서 58절, 59절은 일단 끊어내시고 37절에서 58절의 부분은 4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펜을 갖고 계시면 그걸 한번 조금 정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37절에서 41절 첫 번째 문장까지가 이 첫 번째 묶음입니다. 그러니까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부분까지가 첫 번째 묶음입니다. 두 번째 묶음은 41절 그 다음 부분
대답하되 우리가 하는 부분부터 42절까지가 두 번째 묶음이에요. 42절까지. 세 번째 묶음 부분은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에서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까지가 세 번째 묶음이 됩니다. 네 번째 묶음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48절에서 58절까지 59절은 조금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거기까지가 네 가지 묶음이 되는데 이 묶음도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좀 독특한 유대식 방식으로 묶여 있어서 순서대로 읽어도 이해가 됩니다만 특히 1번, 3번, 2번, 4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합쳐서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 묶음과 세 번째 묶음에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묶음이 37절에서 41절의 첫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논쟁의 부분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1번 첫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앞에 표현으로 빌린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죄 문제와 관련하여 그들을 판단하시는 부분입니다. 판단. 여러분 제가 그 13절 이후에 12절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증언은 참되다. 또 내 판단은 참되다 그러셨죠. 너희는 육체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판단한다면 내 판단은 참되다 이야기했었죠. 그 13절 14절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셔요. 정확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의 연결성이 연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37절 41절 앞에 본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문제가 나와요. 37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혈육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인 걸 인정한다는 것이죠. 39절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 서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인 걸 서로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게 혈통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으로 맞지만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주님께서 그걸 의문시하고 있어요. 그게 3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 그러나 3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너희에게 없으므로 죽이려 한다라는 이 말씀이 40절에 또 반복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또 어떤 말씀이 반복되냐면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이야기는 40절의 앞에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한다. 너에게 말한다. 주님께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한다. 40절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이 같은 표현입니다. 한 번은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한 번은 하나님 표현하고 있지만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구가 똑같이 같습니다. 이 단어만 달라졌어요. 전치사구가 똑같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들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하나님에게서 아버지죠. 하나님에게서 들은 그것을 그 진리입니다. 그것을 말한다. 또 반복되는 게 있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8절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아버지죠.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 정확히 말하면 아비의 일들을 너희가 한다. 같죠? 38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41절에 너희 아비가 행한 것들을 행하죠.
이게 서로 짝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께 배열해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한글 번역하면서 이게 다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논쟁이에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육체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인정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첫째. 둘째, 그러나 너희가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 말씀이 전체를 묶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뭐겠습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 된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43절 뒤에 연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사건 이야기 창세기 15장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믿었죠. 믿어서 의롭게 받았죠. 물론 구원의 시작이 언제냐라고 말할 때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즉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했을 거야. 그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야. 누구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구 말이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본 것을 말하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한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것이 진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밑에 온 그 말씀을 너희가 듣고 믿었을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했느냐라는 것이죠. 37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말씀이 다시 40절에 강조됩니다.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어요. 지금 그것이 두 번 반복되는데 그게 뭐냐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걸 이야기할 때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왜 그러느냐 했을 때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 아비가 여기에 너희 아비가 누구겠어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그 다음에 43절에서 47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이 43절에서 47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니다. 43절에서 47절 우리가 한 절씩 먼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7절) 같이 읽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43절 47절은 아까 37절에서 41절 앞에 부분의 말씀과 이어서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읽어야 돼. 그 초점이 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43절과 44절 중반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보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깨닫지 못한다.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이 정확한 뜻은 들을 수 없다. 깨닫지 못한다. 들을 수 없다. 그들이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를 44절에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에 대한 주님께서 공격하고 계세요. 그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에서 났다는 것이 마귀로부터 육체적으로 출생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귀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마귀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의 마귀의 자손으로 행세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이 말씀과 짝을 이루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46절의 중간 두 번째 문장인데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46절 여러분이 잘 보세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이 뭐와 비슷합니까?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내 말을 들을 수 없다 하는 말씀과 비슷하죠? 그래서 진리를 말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의 문제냐면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깨닫지 못해요.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진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아요. 이걸 합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세요. 진리 말씀은 앞에 이야기 있었죠.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는 본 것을 말해요.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말해요. 아들은 아버지가 행한 것들을 보고 말해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듣고 말해요. 그래서 그 진리예요.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는데 아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를 다른 말로 하면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깨닫지 못해요.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들을 수 없어요. 그 진리는 무슨 진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그분에게서 듣고 말하는 진리예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들을 수 없어요. 듣고 있는데 들을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었죠. 믿었을 거예요. 깨달았을 거예요. 뭔지 잘 몰라도 믿었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그럼 그들이 누구의 자손이냐 했을 때 44절에 이야기해요. 그들은 마귀에게 속했어요. 아버지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정욕대로 그의 아버지 욕심대로 행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반대가 47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아니라 아비가 하나님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를 말해요. 속한 자는 뭐예요? 특징이 뭐죠?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말하죠. 아버들이 아버지께 보고 듣고 전하는 그 진리를 말합니다. 그 진리를 들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알아요. 들어요. 그러나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이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을 짝을 맞춰서 이야기하세요. 유대식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좀 독특한 화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짝을 잘 맞춰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그 다음 부분 이야기 좀 드려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귀와 자신을 대조하세요. 그 다음 장면이 44절 여러분 두 번째 줄 마지막 줄을 보게 되면 그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거짓의 아비 너의 마귀죠. 그는 처음부터 어떤 자예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귀는 죄의 근원이에요. 왜?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단정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예요. 살인하는 자예요. 또 하나는 거짓이에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예요. 두 가지입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단정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살인한 자다. 살인한 자라는 건 뭐냐면 미워하는 자예요. 말 그대로 미워하고 없애려고 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없애려고 해요. 왜?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없애려고 해요. 그 증오심이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로부터 들어서 아버지로부터 본 말을, 진리를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증오심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왜? 그래서 아버지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 종교라고 하죠. 아브라함 종교. 아브라함 릴리존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종교라고 하는 것을 3대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첫 번째가, 여러분, 아브라함 종교는 첫 번째가 유대교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구분해서 아브라함 종교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면, 나온 순서대로 하면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면 이슬람교죠. 이 세 종교가, 종교라고 우리 기독교를 말한다는 게 어떨지 몰라도 일단 일반적인 사회적인 용어로 본다면 종교, 세 개의 종교가 아브라함 종교다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이 3대 종교는,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적자를 이삭으로 보죠. 이삭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육체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 기독교는. 아시죠? 이슬람은 뭐냐? 이슬람은 이삭을 적선으로 보지 않고 서자,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서자라고 하는 이스마엘을 적선으로 봐요. 오히려 이스마엘이 적통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아랍 민족이라고 봐요. 마호메드는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생각하죠. 후손이라고 주장해요. 이 세 종교가 다 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를 보시죠. 마귀의 특색이 뭐냐? 이 3대 종교가 세계 인구의 몇 프로인지 여러분 참 아세요? 50%가 넘습니다. 이 60억 인구 가운데 이 기독교가 제일 커요. 카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가 19억 7천입니다. 약 20억이 돼요.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카톨릭을 포함해서 전체 인구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슬람인데요. 이슬람은 12억 8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만치 않죠? 12억 8천. 대략 4.5명 중에 한 명이 이슬람인입니다. 무슬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유대교는 1억 4천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종교를 다, 아브라함 종교를 세 종교를 다 합쳐서 30억이 넘죠. 막대한.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이 세 종교가 다 뭘 강조하냐면 아브라함이 조상이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상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왜 강조하냐면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보는 그 종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이 셋 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그걸 결국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그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속했냐는 거죠.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에서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는 어떤 자냐?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린 건데요. 마귀는 어떤 자? 첫째, 살인자다. 이거 살인자. 살인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해요. 진리와 무관한 살인자예요. 미움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살인자적인 특성이 이 마귀에게 있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에게 결국은 그런 특성이 드러나게 돼요.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이 압이에요.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스스로 말해요. 거짓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거짓을 만들어내요. 거짓을 만들어낸다는 무슨 말이냐면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짓의 특징은 진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대 종교를 지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론 기독교 안에도 모순과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더 바르게 믿느냐 이런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정말 바르게 믿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의 문제로 이야기할 때 우리 기독교의 아까 말한 10국 7천만의 인구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이 거짓과 살인자라는 이 거짓의 아비와 살인자라는 그 측면에서 볼 때 특히 거짓과 관련해서 보세요. 유대교는 아직도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이에요. 제가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이슬람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 신약 성경이 오염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선지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의 교리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지난 진리에 대한 이 말씀을 갖다가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작은 사람인 선지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즉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이 기독교보다 나중에 생긴 거 알고 있죠? 7세기에 생겼어요. 7세기에. 살인자고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모순을 좀 많이 행했어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에요. 살인하는 모습은, 죽이는 모습은, 억압하는 모습은, 진리를 막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단의 본질은 없애려고 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죽이려고 하죠. 신앙을 바로 가지면 집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죠. 그 지역에서 말살하려고 하죠. 죽여버려요. 그게 여전히 그렇잖아요, 지금. 왜요? 마귀의 살인자예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예요. 저는 여러분께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슬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슬람만 말하는 이슬람은 그렇게 아브라함 종교로서 그렇게 되었지만 이슬람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것과 대조되는 게 뭐냐면 바로 46절에 주님의 모습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착잡겠느냐?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과 마귀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겐 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를 발견할 수 없어요. 주님은 당당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사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거짓말한 거 받느냐? 내가 실수하는 거 받느냐? 사람은 그렇게 하죠. 누가 실수 안 하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은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그 반대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것과 반대가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것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제가 좀 오늘 드렸고요. 그러나 우리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디 쪽에 더 있어야 되냐?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 빛에 속해 있어요. 그러므로 살인과 반대는 사랑이고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짓과 반대는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참됨입니다.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시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주님이셨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었다.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없었다.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말해도 당당하셨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모습을, 그 모습과 마귀의 모습은 반대가 되죠. 다시 강조합니다. 중간에 있는 이 묶음의 중간에 있는 부분이 45절이에요.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은 앞의 이야기와 반복이 되죠.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내 말을 들을 수 없다. 43절의 이야기. 46절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는다. 다시 말합니다.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또 듣는 거고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들어도 알지 못하고요. 들어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듣고 믿어요. 듣고 깨달아요. 왜요?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이야기해야 돼요. 진리를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응을 하죠. 왜? 그 진리인 줄 아니까. 조금 돌아가서 여러분 41절 뒷부분부터 41절, 42절과 48절 좀 넘어가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조금 생략을 했어요. 먼저 41절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 강조합니다. 41절, 42절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반격을 했어요. 반격을 하는데 뭐라고 반격하냐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이 반격이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사생아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갈 때까지 가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사람의 방법으로 나지 아니하였어요. 그 이야기를 비꾼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음란한 데서 났다. 사생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진리를 사단은, 마귀는 거짓으로 바꾸는 재주가 있죠. 주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42절.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야.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말이죠. 왜? 내가 하나님부터 나왔어. 내가 왔고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48절을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이 또 강조해요. 뭐라고 이번엔 비난하냐면 너 사마리아인이야 당신이. 사마리아인은 그들은 사람으로 치지 않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나쁘게 말하고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명예를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앞에 말씀 13절 14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육체로 보고 거짓된 모양을 그대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요. 거짓이에요. 정보를 많이 흘리는데 그 정보가 다 왜곡된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판단은 참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48절에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에 들렸다. 귀신에 들렸다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이 이야기가 사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이 보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들은 표적을 행하기는 어려우니까 귀신 들렸다고 본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걸 귀신 들렸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48절의 이 이야기가 당신은 누구냐? 그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짝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56절에서 58절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뭘 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멜기세덱 11조 우리 목사님 한번 말씀하셨죠. 그 말씀일 수도 있어요. 또는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죠.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소돔에 가는 천사입니다. 기억하시죠? 그 천사가 그리스도의 나타남이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16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냉소적인 웃음인지 기쁜 웃음인지 몰라도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나타나셔서 천사로 나타났느냐, 멜기세덱으로 나타났느냐, 뭘로 나타나느냐, 만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58절이에요. 그 짝이 되는 게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어떻다? 있느니라. 즉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먼저 있었다 이거예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그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셔서 아브라함도 만나주시기도 하고 했던 그분이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1장으로 들어와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로고스 말씀이신 분이다라는 거죠. 사마리아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귀신에 들렸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폄하할 수 있을지 모르죠. 주님 귀신에 들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를 그리스도 아들이신 분이 그 누구냐를 이야기했을 때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예요. (49절에) 다시 돌아가서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으로써 너희가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노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 무시한다는 말은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공경하다에 반대말이 붙였습니다. 앞에 접두어가. 공경하지 않다는 말을 번역할 때 무시한다고 번역하셨는데 이 번역하신 분이 내 아버지를 나는 공경한다.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예요. 이 말씀은 어느 부분과 짝을 이루게 되냐면 55절과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게 어떻게 짝이 되냐면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공경한다고 주님께서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이 55절이에요. 어떻게 공경하느냐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요. 첫째, 내가 알지 못한다면 거짓말쟁이가 될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요. 또 알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지켜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아버지를 공경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 말을 지키려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지키려고도 하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 50절을 여러분 보세요.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느니라. 54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신이라. 여러분 50절과 54절이 연결되어 있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 50절의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49절과 50절의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들은 아버지를 섬겨요. 그렇죠? 어떻게 섬겨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분을 섬겨 공경이라 경외다. 다른 말로 하면 경외예요. 섬긴다. 아들이 아버지를 섬겨요. 그런데 51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데 아들이 아들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50절 이야기입니다. 50절 이야기예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해요. 아들이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구하고라는 말은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있다. 아들의 영광을 구하는 자, 이거 생략하는 것이죠. 아들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 계셔요. 그게 뭐예요? 54절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가 있어요. 영광을 구하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세요. 그래서 50절에 이야기하는 아들 49절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광을 주세요. 자,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이 51절부터 53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은 여러분 앞의 말씀들과 연결돼 48절과 뒷부분과 연결된 말인데요. 다른 건 제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처음 시작하는 48절에 시작하는 부분 귀신 들렸다는 말 연결되어 있죠. 또 53절에 아브람보다 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이 어디 있어요? 56절에서 58절에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 48절에서 58절까지의 중심에 이루고 있는데 제가 다른 거는 조금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마지막 8장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시 말합니다. 48절에서 58절의 이 마지막 묶음의 부분에서 이 말씀들은 처음과 끝에서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반복해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의 중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51절에서 53절이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근데 51절에서 53절은 이 주제 중에 하나의 새로운 주제, 또 마지막 주제를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이죠. 51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심을 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52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냐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말을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했는데 사람들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로 바꿨습니다. 뭐 같은 말 아니냐?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죽음을 본다라는 말과 맛본다는 말은 다른 게, 맛보다라는 것은 죽음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죠. 맛본다라는 건 경험하다는 말인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맛보죠. 육체의 죽음을 맛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죽음이 어디서 와요? 죄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죄의 결국은 죽음이에요. 죽음의 완전한 실체를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지 않는다는 말은 육체적인 그 경험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육체적인 경험은 잠시예요. 그 죽음의 세력에 굴복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좀 더 강조된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해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 바꿨어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내 말을 지키면이 무슨 뜻일까요? 그런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을 받는 것입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나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요것만 떼놓고 보면 그렇게 보이죠? 지키면이 무슨 뜻일까요? 지키면, 그럼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10개의 계명이 있다면 10개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10개만 있지 않죠. 훨씬 더 많죠. 아니면 조금만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즉 그런 이야기인가요?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아까 왜 그걸 좀 여러분이 이해가 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제가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다가 48절에서 58절 부분에서 어디에 나오던가요? 여러분 어디서 읽으셨어요? 55절입니다. 55절 보세요. 55절 마지막에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했죠. 자, 이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49절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라 그랬죠. 제 말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지킨다는 말을 쓰신 것은 행위의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강조하고자, 그거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지키는 게 뭐냐면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아버지와 아들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믿는 거죠. 믿음을 어떻게 믿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다 포함된 거죠. 한 부분만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전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이죠, 그게. 그래서 이 말씀은 요 51절만 보면 행함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전체 48절에서 58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자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즉 죽음을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초막절 이야기를 드렸죠. 빛을 이야기 드렸어요. 사람들은 초막절에 환한 빛을 비췄을 때 그것이 그들의 조상들의 구원을, 육체적인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바라는 소망으로 발전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이 초막절의 빛이, 육체적인 빛은 끝났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진정한 초막절의 빛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초막절의 빛이 되신 그분은 한 개인 개인을, 한 그룹 그룹을, 민족들을 이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됐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기억하십니까? 시작이에요 그게. 믿으면 죄 가운데서 죽지 않아요. 그런데 과정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과정. 무슨 과정이죠? 초막절의 빛이, 하나님의 불기둥이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가잖아요. 광야 생활을 이끄는 불이잖아요. 빛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빛을 믿는 자는 죄 가운데 죽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자유인으로서 사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 과정 동안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기억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주님께서 강조하시잖아요.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에 거해서 거하는 광야 생활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자유화 됐어요. 출애굽의 자유처럼 죄로부터 자유해요. 기본적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얻었지만 자유의 완전한 기쁨과 경험을 누리기에는 광야 생활이 요구돼요. 광야 생활. 이것을 뭐라고 하면 성화의 과정이다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때 뭐가 필요해요? 말씀에 거하는 일이 필요해요. 주님의 제자로 되는 일이 필요해요. 제자가 뭐 하는 일이죠? 제자가 뭐 해요? 배우죠. 배우고. 그게 제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고, 따라가고, 제자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 광야 생활의 자유를 경험해요. 한 번 자유를 경험하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 말씀에 거하는 삶 속에, 제자로서 사는 과정 속에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고 약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 광야 생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경외하는 자는 마지막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종국의 마지막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가 거기에 있어요. 시작부터 죄에서 죽지 아니하는 풀어남,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며, 또는 실패, 광야 생활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실패하죠. 실패해야 되죠. 그러나 다시 계속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회복하는 과정, 그러다가 마지막 종국에 섬기는 자에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영원한 구원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59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돌을 들어 치려 했다. 기억나시죠? 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 했죠. 어둠을 죽이려고 한 거죠. 죄를 없애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돌로 치려 했던 그들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고 해요. 그들의 문제를 잘못 잡았다 이 말이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이 앞에 돌로 치려했던 사건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던 사건이 맞물려지면서 시작과 마무리로 되고 있습니다. 앞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신 부분이 8장 1절에 나왔는데 8장 59절에는 이제 성전에서 나가심으로 이 초막절의 모든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8장 말씀 굉장히 긴 말씀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8장의 주님의 진리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따르는 이 우리의 광야 생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자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자 했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에게 더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진리이신 주의 말씀을 함께 얻고자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